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을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오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에 갈급한 자 되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흐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거짓과 유혹을 구별하며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이 나태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제약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며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기략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악하고 무분별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사,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와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치 않은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건강한 사회,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옵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를 이곳에 세우지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증가하게 하시오며, 어려운 경제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며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특히 형제 자녀 가족 중 믿음 생활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면 새생명 축제 시간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귀한 생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결실이 나타나며 선교사에게 힘쓰는 선교사들, 마지막 때까지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한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으며 한없이 무너진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통하여 목회자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어 수양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섬깁니다. 재건총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순교 신앙을 수호하며 비진리와 쌓아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여 나가도록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주일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주일이며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장 칼뱅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며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재건의 선진들도 경건신앙과 순교신앙, 선교신앙으로 비진리와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건교회가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기도하며 섬겨나가십시다. 예배 중에 총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세명 축제가 11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선교지 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3월에서 6월 중 기간에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하는 선교지 한 곳을 택하여서 선교지 탐방을 갈 예정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신 분들은 11월 16일 주일까지 선착순으로 우도원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시에는 소요리 군다 성경부가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10월 27일에서 30일까지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족 수양회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부부와 김도노 목사님 부부 또 박창은 전도사 부부가 참석하겠습니다. 그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땅에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재건교단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작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와 또 비진리와 싸우면서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총회 교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주님의 편에서 쓰임받는 교회와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헌신자들과 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혜택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구약 67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서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서마야와 느바댜와 서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광고했다시피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스위스의 쯔빙글리, 독일의 마틴 루트, 그리고 프랑스의 존 칼빈, 장 깔뱅,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 사람들은 모두가 16세기에 종교개혁, 교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주보 우리가 신앙 상식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교황이나 또 성직자가 아닌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이제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읽어주는 성경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얀 후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 거기에 항거하여서 1517년 이제 비텐베르그,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 로마 교황청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적어 붙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토론을 하자. 신학 교수로서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실제적인 종교 개혁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2세대로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확립하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도 정치가 있는데 이 장로교회 정치를 확립한 그러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파가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교회 정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가 장로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를 다스릴 때도 정치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정치의 원리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적 원리 위에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정치를 해나갈 때에 성경적 원리 위에 정치를 하는 교단, 교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그러한 교단, 교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적인 어떤 교회 정치의 원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제 어떤 원리를 도출해낸 그러한 장로교 정치 제도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이제 한 시대에 걸출한 인물로서 종교 개혁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이제 그 중심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침들은 16세기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람들만 외쳤던 외침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러한 외침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세계적인 그런 외침이 되어서 이제 드러났던 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마다 그런 종교 개혁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개혁 운동이 바로 16세기에 있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제 507주년으로서 이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의 교리 가운데에 이제 종교 개혁의 5가지 슬로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쳤던 그 5가지 외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었고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백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한 것은 16세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모두 시대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3장, 역대하 17장과 2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유다 왕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특별히 여호사밧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허점과 또 약점이 없고 온전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식들끼리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유다 나라에도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여호사밧의 자기 아들을 잘못 결혼시킨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에게도 이제 백성들에게 전체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공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초창기에 그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를 이제 신앙의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가 했던 그 실수, 그 실수도 작지 않은 실수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갔던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해서는 아주 신앙이 깊은 인물로 우리에게 표현해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6세기 종교개혁가들보다 2400년 앞선 여호사밧에게도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면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들이 주장했던 그 슬로건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16세기에 루터나 칼빈과 같이 정말 그 시대의 거대한 로마 가톨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컸던 시대도 있고 그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종교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원했던 그 삶의 모습,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첫 번째 그의 종교개혁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외쳤던 개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외쳤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였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강령을 가지고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서 가면서 살아도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삶의 내용, 삶의 어떤 방법, 지침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하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적용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를 압축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이제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은 말이죠.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말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말은 하기는 쉽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원칙, 그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원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되기 전에도 그렇고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선거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선거 투표하기 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요, 선거 중에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되고 하고 난 이후에도 저 사람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되었어, 저 사람은 떨어졌지만 선거하는 중에 선거법을 위반했어,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다른 법들도 많이 있지만 선거법 하나 지키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표적에 두고 딱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선거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버리면 도대체 몇 사람이 정직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법을 지키고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되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법을 잘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남이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기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것보다 더 엄격한, 더 폭넓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음표가 되는 거죠. 저 자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정치인도, 그러한 국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떤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여호사밧도 오늘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다름이 아닌 국방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 문을 만들어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여호사밧도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또 관심을 기울였던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그 관심은 하나입니다. 왕권 강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여호사밧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관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뭔가,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바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국가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백성의 안전, 생명을 지켜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을 강화하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 가정과 또한 나라가 개인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국방만 강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갈 때에 국방을 강화하는 이 일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결단을 여호사밧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바로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런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원래 본질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십시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후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 그 일을, 어떤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 일을 섬기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켰던 왕이에요. 국방을 강화하는 일, 왕으로서의 우선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만 국방을 강화한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켰던 왕이 여호사밧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지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게 되는 종교개혁가적인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칭찬받은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은요, 말씀을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사밧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 이들을 한 조로 묶어서 여러 조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 각 성읍에다가 그들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제거했습니다.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이제 어떤 공황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패턴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한 조로 묶어서 이제 각 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했구나, 각 성에 파견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 보내도 되잖아요. 소위 종교인들 그들만 보내어가지고 율법을 잘 가르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방백들과 함께 보내었을까? 방백들은 이제 행정관료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호사밧은 이 공무원과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을 한 조로 묶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것 같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왜 방백들도 함께 보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내용에서는,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왜 방백들을 보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방백들과 함께 보내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마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정해가지고 이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 나라를 경영하겠으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이게 여러분 국가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하겠다, 가르치겠다, 그러한 의지가 방백들을 함께 보낸 이 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왕인 나만 아니라 종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백들을 보내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방백들을 보내면 강제 규정이 되는 거죠. 배우기 싫은 사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도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그 외침의 원조가 여러분 여호사밧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분들이 이제 신앙심이 깊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또 신앙이 깊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의 또 약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배워왔던 그 말씀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 중요한 거지만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가르쳤는데 그 받는 사람이요, 그것을 잘못 받아가지고 왜곡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잘 듣지 않으세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잘못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배워왔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추석한다 해도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제한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 무한정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유를 주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다 누려라, 다 누려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는 너희들이 손도 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자유를 주셨지만 제한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오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스러운 이런 인생을 살게 했는가? 참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 참 얄궂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 만들지 않고 했으면은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참된 자유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 제한된 자유였지만 그 안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다 누리고 있는데 딱 보면서 또 어느 순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위 자유의지라는 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 안에서 누려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누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인생은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결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방해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잘못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잘못됨이 그냥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복원되고 복구되어지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되면요 한없이 잘못되는 거예요. 극한까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간답게 사는, 그리고 인간답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사밧은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나라에 든든하게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왕인 나도 그래야 되겠고 백성들도 그래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여러분 거울 보셨죠? 거울도 안 보고 왔습니까? 머리를 좀 바르게 하고 화장이 잘 먹었는지 보고 또 옷 매무새가 바른지를 보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창조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나갈 때 이렇게 바르게 나가도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뭐 이제 또 피부도 이상하게 돼 있고 옷도 좀 더럽혀져 그렇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가 거울을 봐야 돼. 거울 보면 잘못되어졌구나. 다시 고치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행위의 규례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 그게 말씀이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율례다. 더러워진 부분들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뜨겁게 하는 불이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불이고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싸우는 무기, 검이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사, 상담가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도움자, 상담가가 되어준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기업이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제대로 된 인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종교개혁가다운 삶의 모습은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이 유다 땅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요, 유다를,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다와 전쟁을 치러야 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유다를 바라볼 때에, 여호사밧을 바라볼 때에, 여호사밧 저 왕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가축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강요한 게 아니에요. 강요. 야 너희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체적으로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유다가 자기를 침범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갈수록 더 부강해지죠. 조공을 계속 바치니까, 해마다 바치니까 강해지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요새를 짓고 또 국고성을 짓고 군대를 육성해서 각 지역마다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라는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사밧에게 거저 되어진 일이에요. 전쟁을 해서 여호사밧이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렇게 전리품으로 얻어온 것을 가지고 또 성을 쌓고 군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쟤들이 우리를 두려워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그것 가지고 군대 육성하고 성 짓고 요새 짓고, 그러니까 국방력은 더 튼튼해지고 적들은 더 침범할 엄두를 못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서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한 일은 뭡니까? 초창기에는 했지만,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니까 거저 되어지는 일이죠. 왕의 직무가 거저 되어지는 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렸던 왕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저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약한 나라, 주변 나라들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거나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방력을 키웠을 뿐이지 다른 나라를 해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또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죄인이며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은혜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럼 그것 가지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누린 여호사밧이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그 힘이 강해지면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저 나라 우리가 좀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이 나라 땅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원리를 따르고 은혜 안에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반쪽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종교개혁가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존 낙스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40대, 50대 다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신앙의 선진들도 옥에서 그렇게 옥고를 치르다가 병을 얻어서 이렇게 옥중에서 나오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 신사참배의 그 반대를 나서서 자기 입으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거창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이 삶도요, 그 모습이 종교개혁가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다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백성과 유다 전체가 부강해지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길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인류의 행복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거창하지만 그러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집해왔던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맞지 않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나도 그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자기는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각박하고 악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보니까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종교개혁가적인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교개혁가적인 삶이 우리가 다가서지 못할 그러한 높은 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가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한 분밖에 없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가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